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국립현충원에서 여성 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앞서 창천교회에선 장례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주민 300만 시대,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접하고 새 삶을 찾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사역자에 대한 교계의 인식도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 교단에선 여성 군선교사 문제를 다룬 설문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국립현충원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앞서 고인이 섬겼던 창천교회에서는 장례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많은 이들이 한마음으로 배웅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여성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였던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장으로 지난 닷새간의 장례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기간 중 만여 명의 조문객이 빈소를 찾아 이 여사를 추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50여 년간 섬겼던 서울 창천교회에선 장례 예배가 거행됐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박춘하 원로 목사는 주일 예배마다 예배당 셋째 줄 가운데 자리에 앉아 예배하던 모습이 선하다며 이희호 장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했고 많은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여사의 깊은 신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그러한 강인함과 온유함은 깊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압니다. 여사님은 유언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운구행렬은 이 여사가 1963년 김 전 대통령과 신혼살림을 차린 후 별세할 때까지 살았던 동교동 사저를 거쳐 서울 국립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된 추모식에선 이낙연 장례위원장의 조사,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및 정당 대표의 추도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도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추모식까지 모두 마치고 고 이희호 여사는 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여기엔 이 여사가 평생 의지해온 한 권의 성경과 눈물의 기도를 닦던 손수건이 함께 묻혔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국가에 헌신했던 고인의 삶이 온 국민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주민 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티비가 낯선 타국 땅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보는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20년째 중국 동포들을 섬기고 있는 한중사랑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중국 동포가 밀집한 가리봉동과 가산동 사이길에 자리한 한중사랑교회.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이 넘는 중국 동포가 몰려듭니다. 하루 벌어 사는 힘든 삶이지만 일요일 근무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달라진 삶이 놀랍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믿게 되니까 내가 참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는데 내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사람인데 따뜻함을 많이 주려고 사랑을 많이 주려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살아가려고 어쨌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방송교회이기도 한 한중사랑교회는 한국을 처음 찾은 중국 동포에겐 요새 말로 핫플레이스입니다. 20년째 운영해온 사랑방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숙박은 물론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와 큐티 참여는 필수입니다. 덕분에 이들 대부분은 이곳에 머물다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삶은 천국이 됐습니다. 제가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분들도 내 같은 이런 행복을 맛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이제 천국 같은 삶을 살잖아. 마음이 평안하니까 천국 같아요. 한중사랑교회는 얼마 전부터 아예 중국인을 위한 예배도 마련했습니다. 문을 연 지 반년도 안 돼 예배실이 가득 찼습니다. 중국 동포를 위한 어린이 동산도 설립했습니다. 아이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부방도 운영 중입니다. 1층에 마련된 카페에선 청년들이 교제하며 말씀도 나눕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생겨나고 이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겨나며 이 한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비전으로 하면서 한 사람의 새신자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양육되고 파송되는 한중사랑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중사랑교회는 한 사람의 새신자를 선교사로 키우고 있습니다. 언젠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 여성 사역자의 입지는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활발해지면서 교계에서도 여성 사역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교단에선 여성 군선교사 문제를 다룬 설문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군인교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군종 목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군대 내 여성들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현역 여성 사역자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시작되고 여성 사역자의 수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군종 목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군의 증가를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남성 군인의 사기 진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장병들이 주로 한 20대 초반의 연령층들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군에 갔을 때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경직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상담이라든가 격려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남성 목사님들을 통한 아버지의 느낌보다 또 여성 목사님들을 통한 어머님의 그런 섬세한 어떤 따뜻함을 그래도 아마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 목회 현장의 상담 사역 및 여성 군목 사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약 9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남성이 대다수인 군에서 여성의 역할을 더욱 넓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성 목회자를 허용하지 않는 합동 측에서 이번 설문조사가 나온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성 군목과 더불어 여군선교 교역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군선교 교역자는 군인교회를 섬기는 민간인 여성 목회자를 말합니다. 군선교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80명가량의 사역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군종 목사와 사역은 비슷하지만 선교 활동이 중심인 것이 특징입니다. 군선교 연합회는 여군선교 교역자를 대상으로 군 문화 이해를 돕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거고요. 또 군 문화 속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당 부분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여군의 비율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에 불과한 여성 군종 목사 비율도 함께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 차원에서 여성 군목 필요성 논의가 나오는 만큼 군선교 사역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교회의 지혜로운 대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구티비는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의 실체와 교회의 대응 방안을 심층 취재해 보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동성애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알려진 퀴어 축제. 20년 전 50여 명으로 시작된 퀴어 축제는 올해 주최 측 추산 8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해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가족 단위로 참석하는 일반 시민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연령층입니다. 대학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학생들은 지탄 대신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퀴어 축제가 열리는 그런 시기에 학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에이즈와 동성애 연관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3배 이상 동성애자들의 그런 행위가 전혀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교육받기로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애인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페이스북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각 학과 내에도 조금씩 뿌리 깊게 동성애에 관한 그런 옹호적인 움직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국민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애 반대론이 50% 이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윤가현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5년마다 동성애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1994년 약 25%에서 2014년 32.5%로 늘어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동성애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개신교인 역시 동성애에 대해 점차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해하는 이런 눈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난 20년 정도 보게 되면은 영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성적 정체성이나 또는 성적 권리나 또는 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평등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런 면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동성애는 각종 영화와 드라마, 웹툰 등 대중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랑의 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이성 간 사랑처럼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 풍조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동성애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드비전이 국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2019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을 진행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꿈을 향한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월드비전의 꿈 지원 사업 참여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엔 15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파주 율곡 습지공원을 시작으로 파주, 김포, 강화도를 거쳐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까지 90km의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원주를 마친 참가자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국토대장정을 통해 인내심과 끈기, 협동심을 배웠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티비가 새로운 개념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곳곳의 기독교 유적지를 답사하는 더 로드인데요. 역사신학을 공부하는 MC 조혜련 씨의 해박한 신학 지식과 베테랑 아나운서 김현욱 씨의 깔끔한 진행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역사 전문가 배덕만 교수의 깊이 있는 해석, 가수 팀과 송진영, CCM 가수 연희엘 씨의 찰떡 호흡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연예계 대표 크리스천인 이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곳곳에 숨겨진 기독 유산을 찾아다니며 복음의 이야기를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구티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창사 22주년 특별기획으로 제작한 기독교 예능 프로그램 더 로드는 오는 15일 저녁 8시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소식은 구티비 부울경 본부에서 전해왔습니다. 제3차 국제 탈동성애 부산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부산대 기론평 교수는 동성애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라며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홀리라이프 대표인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자의 가족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서창수 대표회장은
국제 탈동성애 포럼을 통해 탈동성애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반응과 인권으로 포장된 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음 세대 교육과 목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남북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세계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다음 세대를 교회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담을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안종배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교회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 부흥의 기회라며 이를 위해선 교회 학교가 창의체험 교실 등 체감형 교육 방법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기술 중심의 교육에 익숙한 세대를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한 이야기 성경책, 손으로 만지면 움직이는 성경 그림책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막말 행보로 비난의 중심에 선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며 릴레이 단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교계 안팎으로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 대통령 하야란을 개설하겠다며 만약 연말까지 1,000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면 정말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릴레이 단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전 목사를 시작으로 돌아가며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전 목사의 이러한 행보에 교계 원로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른 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 측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이해는 되지만 너무 극단적이라며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장함에 따라 교회가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남북한 현대 미술 작가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남북한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비슷하면서도 다른 남북한의 예술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한 작품은 서구의 영향으로 추상미술과 사실주의 화풍이 공존하는 반면 북한은 순박하고 정직한 표현과 세밀한 묘사가 돋보입니다. K매세나 네트워크 손은신 이사장은 평화통일을 위해선 남북한 주민의 정서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전시회가 남북 간 문화교류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K매세나 네트워크가 주관한 남북한 특별전 평화 하나 되다는 6월 30일까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이주민 수가 200만에 가까워진 시대에 지역교회가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이주민과 탈북민 선교 사역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해 눈길을 끕니다. 총회는 교회 밖 이주민과 탈북민 선교를 교단의 주요 과제로 두고 이번 사역을 기획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사역은 상담, 사회복지, 교육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쉼터 사역, 모국의 가치 발견, 정체성 회복, 밥상 공동체를 통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 치유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사역의 최종 평가단은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재 개발, 매뉴얼 작성을 가장 큰 성과로 봤습니다. 참가 기관인 더불어함께 이주민센터 이학산 목사는 이번 사업 지원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았다며 사역에 대한 갈증이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부울경본부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교 국가로 알려진 미얀마에 기독교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미얀마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게 될 새싹 기독초중학교는
흑석중앙교회 조용환 원로 목사의 성역 5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습니다. 최근 열린 헌당 예배엔 현지 목회자와 교사, 학생, 흑석중앙교회 성도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조용환 원로 목사는 미얀마 어린이들이 새싹 기독학교를 통해 훌륭한 글로벌 리더들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 새 부산노회가 전남 영광 염산교회에서 학위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염산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퇴각하던 공산당원이 교인 77명을 무참히 살해한 아픈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노회 소속 목회자 40여 명은 염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손영원 목사 순교 기념관을 방문해 순교자의 발자취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회 명예대회장 최병국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자고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가 6월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우리 모두 작은 기둥이 아닌 큰 기둥이 되어 과욕을 버리고 준비된 큰 사람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우수 봉사자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금식기도대성회가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초교파 구국기도회와 사도행전 선교회가 주관한 이번 성회엔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 에스더운동본부 이용희 대표 등 10명의 강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종선 목사는 설교를 통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의 화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유창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올여름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독도 관련 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토와 주권에 관한 제3자 연구기관을 통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공약집에는 독도가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와 함께 자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은 약 2,000개입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5g으로 신용카드 한 장 정도입니다. 주로 물을 마실 때 인체에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미국 내 600여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관세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악화되는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 모두 지는 게임이란 겁니다. 이들 업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라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자 수백만 명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사회에 개인 택배 차량인 일명 서비차가 등장했습니다. 서비차는 서비스와 자동차의 합성어입니다. 개인 소유 차량으로 원하는 물건을 배달해주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로 주문을 하고 배달 가격 협상도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물류혁명입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상업거래의 생명줄이라며 신용경제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